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9월이 시작됐으니까요. 가을에 접어든 게 확실합니다. 가을을 보통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죠. 가을은 날씨도 좋지만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가 잠언 12장을 다시 읽었는데요. 지난주 제목이 의인의 뿌리였는데 똑같이 의인의 뿌리가 주제인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을 살피려고 합니다. 12절을 보시죠.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래요.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의인의 뿌리는 결실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의인의 뿌리는 결실한다. 자, 우리 영혼이 이 뿌리를 의에 내렸어요. 의의 뿌리를 내렸으면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죠. 우리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의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 속죄가 우리의 의를 이룹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뿌리를 받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다고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결실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신묘막측 오묘한지 모른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분명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린 게 맞아요. 그 뿌리가 가장 중심에 있는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의인됨을 확신하는 게 맞는데 나도 모르게 아주 신비하게 이 내 영혼의 뿌리가 과거의 고통이나 상처로 뿌리를 뻗어 있는 영역,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뿌리를 통해서 독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혹은 우리가 쓴뿌리라고 하죠. 다른 쓴뿌리가 있어서 그 쓴뿌리를 통해서 악이, 어둠이 퍼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누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누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다 결실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이 그 삶에 전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그냥 풍성하다, 그렇게 확신하는 분, 그렇게 인정받는 분 계세요? 내 주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다, 그런 사람 옆에서 보십니까? 어때요? 현실적으로 분명 예수 믿음이 확실해요. 그 영혼의 주를 의지함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도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고 매우 부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나도 모르게 어디엔가 악으로 뻗어 있는 독을 뽑아내는 그런 뿌리를, 그 악한 뿌리를 잘라내고 뽑아내고 없애기 위한 부단한 도전과 영적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악한 뿌리를 잘라내고 뽑아내는 쓴 뿌리를 제거하는
그 영적 싸움을 부단히 이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요, 더 힘쓸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뿌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늘 퍼올려야 됩니다. 그 뿌리가 견고해야 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고 처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퍼올린다는 것은 그 복음의 은혜를 내 삶에, 내 영혼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요, 인생을 얽어맨 죄의 뿌리가 아주 깊고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가 깊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요, 이 악한 영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가 장하게 왔던 그 악의 뿌리를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한 복음의 의를 가지고 영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느냐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싸워요. 내 힘과 혈기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함을, 내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둠의 뿌리를 뽑아내고 의의 뿌리를 굳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결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다가온 말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옛사람과의 싸움을 이어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옛사람과 싸움을 이겨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깊은 어둠의 쓴뿌리를 우리 영혼 안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의 잔뿌리들도 쳐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건 아닌데 부실해요. 있는 것도 같은데 성령의 열매가 부실하고 힘이 없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어두운 습관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그 싸움이 내게 있는지,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영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서 다시금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을 이야기했는데 가을의 수확과 결실이 뚝딱 만들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봄에 심고 많이 가꾸고 또 길러서 가을에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땅에 내린 뿌리에서 오랜 시간 양분을 빨아 올리죠. 그러면서 자랍니다. 여름에 뙤약볕을 맞으면서 영글어 가죠. 비바람과 태풍도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의 뿌리는 분명 결실할 건데 의의 뿌리가 결실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의 뿌리를 가지고 반드시 그 복된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잠언을 읽었으니까요, 이 잠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의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의인의 뿌리가 결실하는 것과 무엇을 대조합니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는 뭡니까?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불의의 이익과 반대되는 모습을 말해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을 탐한다는 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아무런 이익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전통적인 옛 사고에는 있습니다. 과거 유교 불교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은요, 밥을 안 먹으면서도 먹은 채 하고 의연하게 나옵니다. 그게 양반의 체면이고 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땀 흘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쌍꺼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군자의 덕, 군자의 가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요? 그냥 앉아서 책장 넘기는 것으로 군자의 덕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정의 짐은 누가 다 져요? 여자가, 아내가 혼자 험하게 진 것이 우리 옛날 양반 사회의 가치였어요. 의인이 탐하지 않는 것은요, 불의한 이익입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지,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는 고고함, 그게 의가 아니에요.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고 고고하게 신선처럼 살아가는,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적인 가치고 불교적인 가치, 그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의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상껏들이 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토지를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의의 전체는 아니지만 의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요, 의의 소중한 일면이에요. 의 전체는 아니지만 의의 소중한 일면이다. 이 가치를 분명히 우리 영혼에 깨닫고 새겨야 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은 의다. 의의 중요한 일면이다. 가만히 앉아서 놀고 신선노름하는 것, 그런 삶을 복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의일 것처럼 여기는 것은요, 옳은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일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의예요. 그리고 또한 일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의입니다. 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면 방탕할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벌지 않으면 방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의의 소득이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 없으니까 어떤 소득을 탐하게 돼요? 불의의 이익을, 불의한 소득을 바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방탕한 것이 악입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 가치를 영혼에 새겨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이 가치를 선명하게 새겨줘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멋지고 화려한 일로, 그리고 소득이 많이 나는 일을 모두가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죠. 멋지고 화려하고 많은 소득도 얻는 그런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욕심으로 들뜬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꾸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기뻐합니까? 그런 삶을 나는 기뻐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삶을 감사로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의한 자들의 그 넉넉한 소득, 그 악한 소득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로또라도 당첨 안 되나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세태를 추종하는 마음이 강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정직하게 얻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꾸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 그게 복음의 기쁨이고 은혜의 기쁨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왜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자기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애쓰려고만 하면,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는 것을 연습해서 그 영혼에 새기면 항상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누림을 터득하여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수고와 땀 흘림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의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요,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요, 이 기쁨과 감사를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것과 함께 성도가 늘 붙드는 의의 가치가 있죠. 성실하게 수고하며 꾸리는 삶이 귀해요. 그리고 그게 의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는 못하다, 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불의하다, 불의함 투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요, 15절 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미련한 자예요. 자기 행위를 바르다고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여기 15절에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권고를 듣습니다. 왜요? 내 행위가 바르지 못한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권고를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생각하니까 안 들어요. 하지만 자기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권고를 듣는 것입니다. 10절 보면요,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의의 사람은 가축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악인은 사람을 향해서도 악독합니다. 잔혹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만함이 그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어때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자기가 옳으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당장 금방 분노를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수욕을 참습니다. 왜죠? 방금 앞에서 한 말을 가져오면 자기 행위가 바르지 못한 인생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수욕, 욕을 받으면 누구라도 분노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무엇을 먼저 살필까요? 먼저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욕을 받을 만한 잘못은 내가 없는가? 내가 바르지 못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혹 내가 욕을 받을 만한 잘못은 없는가?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욕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혹시 없을까? 그것을 먼저 살피는 거죠. 말을 바꾸면요, 먼저 하늘을 올려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늘을 올려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감정을 분출하는 대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 자리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수욕을 받을 잘못은 없습니까?
이 수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 중요해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일단 먼저 참는 것입니다. 무조건 100% 참기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슈퍼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하늘을 쳐다봅니까? 당장 분노합니까? 먼저 하늘을 쳐다봅니까? 일단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도부터 합니까? 아니면 분노부터 쏟아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결심하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늘을 먼저 올려다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결실인데요. 의인의 뿌리가 결실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간, 과정.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두 가지가 방금 나왔어요. 두 가지 방금 나온 거 뭡니까? 의인은 뭘 들어요? 권고를 들어요. 그리고 또 의인은 수욕을 참아요.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필요한 두 가지 권고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고를 직접 듣기도 하고 내가 읽어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혹 수욕이 임할지라도 일단 참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실한 자태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할까? 그거를 살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와 함께 성찬식을 행할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분을 믿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영원한 생명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살과 피로 쏟아주신 그 은혜가 내 영혼에, 내 삶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의 수치를 씻었다고요. 그러면 참아내지 못할 수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씻으셨고 또 씻으시는데 말입니다. 결실, 가장 복되고 값진 결실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잠깐 떠올렸는데요. 가장 복된 열매들은 뭘까요? 우리 삶의 열매들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주님 앞에 영원히 남을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장 복되고 값진 열매 아니겠어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예수 닮음이죠. 성령의 열매 가득하고 예수 닮음의 인격과 성품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예수 닮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실이 우리 삶에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에 젖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가운데 이 탐스러운 결실을 향해 삶이 연걸어가도록 힘써 믿음의 씨름 이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갖 어둠의 뿌리에 휩싸여 있고 거기에서 악과 독, 쓴물을 늘 퍼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 의의 뿌리를 굳건하게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뿌리를 둔 우리의 삶이 의인의 결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의인의 결실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영의 싸움 이어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의 말과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 먼저 바라보고 우리 주님 내 모든 수욕을 씻어주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수욕도 능히 참아내며 우리 주님의 길 따라가며 순종의 길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에 늘 그 은혜에 젖어서 주님 앞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